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할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인데요. 그리스도와 이루신 일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이 제목의 글을 좀 파헤쳐 볼까 합니다. 이게 보니까 기독교 신앙 관점에서 죄, 거룩함, 또 그리스도의 사역, 이걸 토대로 어떻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다루고 있더라고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글이 말하는 그 내면의 씨름, 그러니까 죄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게 우리 노력 말고요.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방식,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핵심 통찰을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자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 자료는요, 그 시작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정말 결정적이라고 말해요. 마치 그 호세아 6장 말씀처럼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핵심은 이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신 일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그냥 뭐 열심히 해야지 이런 다짐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의 모든 노력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사역 위에 세워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같이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의 가장 중심 메시지가 그거군요.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신 일에서 다시 시작하자. 근데 인간의 실패나 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왜 시작점을 내 결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두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호세아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신다. 이렇게 먼저 선언하는데 혹시 이거랑 연결되는 걸까요? 정벌탑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이 자료 관점에서 보면 거룩한이라는 게요. 스스로 막 노력해서 얻어내는 어떤 전리품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죄에 대해선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해선 산 자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비로소 가능해진 상태라는 거죠. 이 기초, 이 출발점을 만약 놓치고 자기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막 애쓰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료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데요. 성공하면 교만해지고 실패하면 좌절하고 절망에 빠진다 이거죠. 심지어 예전에 초대교회에 퍼졌던 그 영지주의 있잖아요. 아, 영지주의요? 네. 네, 어떤 특별한 지식이나 깨달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런 사상인데 그런 잘못된 접견 방식은 신앙에 해롭다고까지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점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공로, 그분이 이루신 일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내 힘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에 기반해야 한다. 네. 그럼 자료에서 계속 강조하는 죄죽임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이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게 그냥 죄 안 지어야지 하고 참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진리를 실제 경험하고 맛보는 일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또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신 일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네요. 사도 바울조차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면서 평생 이 싸움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참 얼마나 치열하고 계속되는 과정인지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죄죽임은 절대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자료는 이걸 아주 능동적인 영적 전투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그 방식에 대한 분석이 흥미로운데요. 먼저 우리 생각을 기만하고요. 그 다음엔 우리 정서를 미혹하고 마지막 단계로 우리 의지를 압박해서 결국에는 몸을 통해 죄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만든다. 이렇게 설명해요. 생각에서 시작해서 감정 그리고 행동까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생각에서 시작해서 감정을 흔들고 결국 행동까지 이어진다는 통찰이죠. 바로 이 때문에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싸워야 할 죄의 목록을 뭐 한 가지에서 5가지 아니면 정 힘들면 단 하나라도 좋으니까 그걸 정해서 한번 기록해보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반성하라는 게 아니고요. 뭐랄까 전투 전에 적군 명단 파악하듯이 내 안에 구체적인 적을 명확히 딱 인식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표적을 향해 싸움을 시작하라는 거죠. 아주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권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의 작동 방식을 그렇게 단계별로 설명해 주시니까 훨씬 구체적으로 와닿네요. 막연하게 죄와 싸운다 이게 아니라 그 생각 단계부터 딱 방어하고 싸워야 한다는 거군요. 그리고 구체적인 죄의 목록을 작성하라는 조언은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만큼 이 싸움이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네,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정직하게 자기 죄를 딱 마주하는 것, 그게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죄죽임이라는 전투를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자격 혹은 동력으로 자료는 거듭난 생명을 말해요. 또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본성, 이것도 강조하고요. 즉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일어난 근본적인 신분의 변화, 본성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조언이 하나 나와요. 어떤 건데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요. 처음부터 이 거듭남에 대해 너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아, 왜죠?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먼저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부패한 본성의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자료 저자는 자기 가족 안에 있었던 정신질환이나 자살 같은 좀 고통스러운 문제들을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사건, 그리고 그 결과로 모든 인간이 물려받게 된 타락한 본성이라는 교리적 설명과 연결시키거든요. 아, 자신의 경험과 교리를 연결해서. 네, 이렇게 자기 실제 삶의 문제랑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를 연결해서 깨닫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게 바로 직면입니다. 직면. 자료는 죄에 대해 머리로 아는 거랑 그걸 정면으로 용기 있게 딱 마주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해요. 이 직면 없이는 죄와의 싸움은 시작조차 할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직면이라. 아는 것과 마주하는 것의 차이? 와, 이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어쩌면 우리는 죄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게 내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정면으로 보기를 좀 꺼려하잖아요. 그렇죠. 불편하니까요. 네, 자료는 이 직면을 도우려고 아주 구체적인 죄의 목록들을 예시로 들고 있어요. 우리의 음란을 직면합시다. 우리의 거짓말을 직면합시다. 우리의 시기와 질투를 직면합시다. 또 세상 영광 추구하는 죄, 돈사랑, 과소비, 부모 거역, 왜곡된 사람 사랑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하는데 정말 피부에 와닿는 예시들이에요. 듣다 보니까 그 자료에서 언급된 혈루증 앓던 여인 이야기가 딱 떠오르네요. 아, 네네. 그 여인 이야기. 그 여인이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재산 다 썼지만 병은 더 심해졌잖아요. 결국 스스로 효과 없던 방법들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가서 그 옷자락을 만져야만 치유될 수 있었죠. 어쩌면 우리도 이런저런 임시방편이라 자기 위안 같은 거 붙들고 있을 게 아니라 문제의 뿌리인 내 안의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 이런 메시지로 읽을 수도 있겠네요. 아주 적절한 연결입니다. 혈루증 여인처럼 문제의 본질, 즉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유일한 해결책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게 자료의 핵심 주장 중 하나예요. 근데요, 이 죄의 죽임과 직면이라는 과정, 솔직히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겁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렇죠. 쉽지 않죠. 자료에서도 이 점을 아는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더라고요.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려고 마련해 주신 은혜의 수단들,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걸 인용하고요. 특히 설교는 마지막 은혜의 보루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그 가치를 아주 높게 평가해요. 네,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그 외에도 기도, 성례, 그러니까 세례나 성찬 같은 의식들,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와 서로를 향한 권면, 이런 것들이 중요한 도움의 통로로 제시됩니다. 자료에 나오는 그 한 장로님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어요. 그 고백 이야기요? 네, 자신의 죄를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그게 오히려 공동체에 큰 소망을 주고 가정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는 사례. 이거야말로 공동체적 지지와 격려가 얼마나 실제적인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은혜의 수단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와 싸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마련해 주신 일종의 영적인 지원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자료는 죄가 얼마나 교활하고 강력한지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거든요. 그 괴계와 속임수가 1000가지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니까요. 1000가지나요? 와. 네, 죄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가정, 교회,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고 파괴하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속성을 지녔다는 겁니다. 이런 강력한 적을 상대로 개인의 의지나 결심만으로는 솔직히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설교,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격려하고 때로는 바로잡아주는 교제와 권면, 이런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자료를 쓴 분 역시 그 장로님의 용기 있는 고백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큰 힘과 위로를 얻었다고 말하면서 이런 공동체적 은혜의 수단들이 결코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임을 자기 경험으로 증언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자료는 언약적 우연이라는 좀 흥미로운 개념도 소개해요. 언약적 우연이요. 네, 예를 들면 근육이 파열돼서 병원에 갔는데 우연히 오래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교인을 만나는 경험처럼요. 우리 삶에서 그냥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조차 실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 그리고 그분의 백성을 향한 언약적인 돌보심 안에서 일어나는 의미 있는 연결점일 수 있다. 이런 관점이에요. 언약적 우연이라. 일상에서 마주치는 그런 우연 같은 만남이나 사건들에도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과 돌보심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참 고된 싸움 속에서 큰 위로와 다른 시각을 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보험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룩함에 대해서 자료가 정말 결정적인 통찰 하나를 제시해요. 이 부분이 어쩌면 이 자료의 가장 핵심적인 전환점일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인용해 볼게요.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 죄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 순서가 다르네요. 네, 이 순서, 이 인과관계의 전환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그래야 비로소 거룩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자료는 정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거룩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의롭다 하심과 거룩한 신분, 이게 바로 우리가 죄와 싸우고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자 이유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게 뭐냐면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기만? 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처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경고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심지어 봉사나 구제, 사역같이 겉으로 보기에 아주 선하고 훌륭한 행위들조차도요.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경고하듯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않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동기에서 비롯됐다면 그건 그냥 자기의를 쌓는 행위가 돼서 오히려 영혼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료는 로마서 7장 11절을 인용하면서 더 충격적인 통찰을 제시하는데요. 죄는 심지어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 그 자체를 이용해서도 우리를 속이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 부분은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데요. 거룩해지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거룩해졌기 때문에 싸울 수 있다. 그 순서의 전환. 그리고 선한 행위나 계명조차 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그렇다면 결국 핵심은 우리 노력의 방향이나 강도가 아니라 그 근거와 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으로 딱 모아지는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내 힘, 내 의지, 내 선행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일과 그분의 의를 믿는 믿음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죄와 싸워나가는 그 지속적인 과정. 그게 바로 거룩 혹은 성화라는 거군요. 네네. 빌립보서 3장 3절 표현처럼 나의 어떤 행위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게 전부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핵심입니다. 자료에서 오늘 더 거룩해지지 않았다면 분명 더 더러워졌고 더 악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단언하거나 쓰레기를 넣으면 반드시 쓰레기가 나온다는 비유를 쓴 것도 결국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의존의 대상이 무엇이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거겠군요. 네,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시작점도, 과정도, 동력도, 의존 대상도 전부 다 그리스도께 딱 고정되어야 한다는 것. 그게 이 자료가 일관되게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그리스도와 이루신 일에서 다시 시작합시다라는 자료를 통해서 죄와 거룩함이라는 아주 깊고 때로는 좀 어려운 주제를 함께 탐구해 봤습니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신앙 여정은 스스로의 힘으로 완벽성을 추구하는 그런 고행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의 토대 위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안에 죄와 싸우면서 조금씩 거룩함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자료는 우리에게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직면할 용기를 주고요. 또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나 말씀 같은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넘어져도 괜찮으니까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일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격려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자료 내용과 연결해서 여러분께서 한번 곱씹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에서도 잠깐 언급된 사도 바울 있잖아요. 그 위대한 사역 말년에 이르러서 자신을 향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요. 네, 그렇죠.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네, 이게 단순히 자기 비하나 절망의 표현이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걸 오히려 그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함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의 부족함과 죄성을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되었고 바로 그 때문에 더욱 간절히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뭐랄까 역설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해석하거든요. 아, 더 알아가니 부족함이 더 보여서 더 의지하게 된다.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혹시 이상적인 목표에 가까워지려고 막 노력할수록 오히려 그 목표와의 거리가 더 멀게 느껴지고 자신의 부족함만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 과정 자체가 이 자료가 말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여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장 과정이나 현재 씨름하고 있는 문제에 이 관점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